연중 제34주간 어떻게 보면 올해 교회 달력으로서 종말의 시간이죠.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 한 해를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해만 본다면 지금은 종말의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고 때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시기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긴 하지만 그런데 그 시간의 주님께서는 또 때로는 우리들에게 시련의 때나 박해의 때를 주시기도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시련과 박해를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이 시련과 박해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복음에서 이 박해의 때가 오히려 주님을 위한 증거의 때요, 이 시련의 때가 생명을 위한 인내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요. 바로 그때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을 위한 때요, 다른 한편으로는 내 생명을 얻기 위한 때라는 것이죠. 시간의 주인이 하느님이시라면 박해의 때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때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박해의 때건 평화로울 때건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니까 박해의 때가 주님을 증거할 때이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란 위험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한 위험하지만 기회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하고 어려울 때 도망치거나 피하게 되죠. 요즘 제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제가 무슨 마귀인 양, 제가 무슨 불량배인 양 저를 슬슬 피하십니다. 미사에도 점점 더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제 느낌에 오늘 미사는 안 나오고 레지오만 참석하실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드리게 되면 왜 신부님 왜 저에게 왜 이렇게 힘든 걸 주십니까?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마 그분에게는 제가 박해자일 수 있겠죠. 박해를 하는 박해자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때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더 좋은 때가 된다는 것을, 기회가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제가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하고 어려울 때 도망치거나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박해 때 주님을 위하는 사람인지 자신을 위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죠.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박해를 무릅쓰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증거할 때 그 신빙성이 커지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누구의 증언이 진짜인지는 오히려 박해 때 드러난다는 것이죠. 시간의 주인이 하느님이라면 이 박해와 어려움의 때에는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오늘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사실은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물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고 할 때 그런 박해가 있다는 것을 또 뭐 작게 경험하기도 했고 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좀 더 없지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또 그 이전만 해도 신앙생활 하는 것, 종교 행사 간다고 하면 고참들이
싫어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못 가게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 행사를 갔다 오면 오히려 고참들이 얼차례를 주거나 또 뭐 갈구거나 또 고참의 괴롭힘을 당하기가 일쑤였던 그런 군 생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일날 종교 행사에 참여하면은 참 군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욕을 먹던 또 얼차례를 받고 또 갈굼을 당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다녀서 나중에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라고 아예 그냥 그 내부반에서 또 초대해서 중대해서 열애로 내놓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 지금은 기회가 아니니까 참았다가 내가 고참이 되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고참 선배 그 신학생들 또 동료 신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저도 군대 가면 만약에 나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나는 그걸 무릅쓰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나도 얼차례를 당하고 갈굼을 당하더라도 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그런 박해가 주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박해는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동료 신학생들한테 또 선배 신학생 또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인내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면 오히려 기회가 돼서 고참들이나 동료 내무반원들이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도대체 신앙이 뭔데 저렇게 얼차례를 받고 갈굼을 당하면서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가나라는 생각에서 나중에 지나게 되면 고참들도 저놈이 믿는 하나님이 뭔가라고 쫓아가게 되고 또 나중에 고참이 되었을 때는 그 내무반에서 또 쫄병들이 훌륭한 그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서 오히려 신앙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처럼의 그 박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외부적인 박해는 사실 요즘에 없습니다. 오히려 외부적인 박해보다는 내부적인 박해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박해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한 어떤 이교도인들의 박해로 그려지고 있죠. 로마 시대의 박해. 그렇지만 사실 그보다 앞선 유다교로부터의 박해, 유다인들도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인 하느님 신앙 내부로부터의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박해가 먼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같은 하느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박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교의 하느님과 유대교의 하느님이 다른 하느님인가요? 같은 하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이 믿은 하느님은 그들 나름대로의 하느님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니까 하느님 믿는다 생각하지 않고 박해한 것이죠.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을 믿은 것이죠. 유대교인들이. 어쩌면 오늘날의 박해 또한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외부가 아닌 내부, 그것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교인들로부터 질투나 시기나 반대나 모함 등을 들을 때 우리는 바로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지만 여러 난관과 반대에 부딪혀서 포기하고 또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오히려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거나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 사업에 반기를 들고 박해를 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왜 봉사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갈구고 힘들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가만 놔두지 않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을 박해라 여기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이나 혹은 내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판단이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박해이든 그것을 인내로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